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카메라가 있으니까 오실 때 머리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교만이라는 게 아까 전에 비유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에서 2개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 정리 이거겠죠? 문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신앙과 우리 정서, 한국 사람들이 정서가 만나면서 잘못 전달되거나 잘못 이해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제가 가톨릭 교회 교수를 찾아봤는데 교만은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서와 영성적으로 봤을 때는 교만이 뭐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교만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넘어서야 되는 거는 교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850항에 있는 내용, 특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순명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교만은 못하라는 표현을 하지만 죄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죄는 나를 들어 높이는 것이 교만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즉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장소에 나를 두는 것, 나를 하느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 교만이 하느님한테 가게 된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즐겁게 살고 있고 하는 것은 다 내 노력이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느님을 향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마음이 이웃 사람한테 전달된다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혹은 너가 뭐 잘못해도 내가 다 케어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이웃에게 갔을 때도 이것은 교만으로 표현되지만 조금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냐? 하느님 간다는 거는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교만이라는 걸 정하려면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스스로 성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하고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느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것,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하느님이 있어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거,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하느님은 없는 게 아닐까? 세상은 하나의 원리만 있는 거 아닐까?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이 교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무언 중에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됐을 때 하느님에 대한 교만이 점점 실천적 무신론으로 갑니다. 뭐냐? 우리들한테 굉장히 잘 오는 거예요. 하느님 그래요. 하느님이 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삶 안에서 내가 급할 때만 하느님을 잡고, 그러지 않을 때 하느님의 존재를 잊고 그냥 내가 즐기는 대로 살면 되지. 요즘 말하는 욜로족 같이 사는 것들이 실천적 무신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태하고도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나태가 나오고요. 하느님이 있어야 될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나를 뒀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태의 모습이거든요. 교만에서 나태가 나오고, 교만에서 내가 하느님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제일 뛰어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들에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겠죠? 시기 질투도 교만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했을 때, 내가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네? 이건 뭐야?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감정적인 것도 올라간다면 분노 역시 교만에서 나타납니다. 식탐, 음욕, 탐욕 전부 다 교만을 베이스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기에는 교만까지 가려면은 그 앞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어느 정도 다 정화된 다음에서야 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만을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큰 위험성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화시켜 나가면은 언젠가 다가올 교만의 상태를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웃에서 갔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분야는 너무 잘하지. 자랑하는 거, 허풍하는 거. 과대평가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가소평가를 하고 나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좀 더 편하면 내가 잘하는 것은 막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실수한 것은 다 숨기고 싶잖아요. 이런 모습 역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근데 이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땐 겸손이잖아요.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6가지의 죄의 뿌리를 어느 정도 정화됐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교만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는, 교만을 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일을 한번 맞아, 그런 게 있었지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또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불만과 불평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거는 자식 공동체의 수장에 대한 비난까지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 그러면 공동체 수장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를 알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도회에서 나타난 정서는 공동체 수장은 그 공동체원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뽑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 중 하나는 같이 있는 공동체원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다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쉬엄쉬엄 하게끔, 너무 쉬는 사람은 조금 열심히 하게끔, 이렇게 다 조율해주는 게 공동체의 중요한 수장의 목적이었거든요. 리더 역할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처럼 막 뽑히는 식으로 라인 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은 이 장상에 대한 불만, 불평이 왜 교만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순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2가지 조건에 들어가요.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즉,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께 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하느님께 나아갈 때 위험합니다 라고 지적해 주고 인도해 주는, 그걸 우리가 예스,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순명이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함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하느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를 보호해주게 하는 게 장사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따라보면서 그 따라본 그에 대한 결정을 다시 되물어보는 것. 이런 게 우리에게 진정한 순명의 자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과대평가하고 불명불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순명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만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날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점점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태가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교만은 아예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서서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랑과 허풍과 이런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교만에서부터 나타나는 3가지 형태가 여기에 말했던 자만, 야만, 야망, 그리고 허영이라고 합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이에요. 사실
동방종교에서는 이 헛된 영광을 영혼에게 오는 큰 죄의 뿌리로 따로 뽑아요. 하지만 서방교에서는 이 허영 역시 교만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합쳐버립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2094번을 보면은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려서 지을 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느님께 대한 증오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죄를 엄단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고 자꾸 그분을 내리면서 나를 올리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첫 번째 계명인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을 해요. 특별히 자만과 야만과 허영으로 나타납니다. 자만 같은 경우는 내 능력에 대한 과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식적으로는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쉬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나는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순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짱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 경험을 말하면 성서를 공부하다가 신약 성서를 공부하다가 구약을 봤을 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구약 성서 공부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해설서가 거의 없어요. 그 혼자 완전 맨 땅에 헤딩식으로 들어가요. 신약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면은 중간사를 알아야 되고 중간사를 알려면은 창세기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보통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서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직접 했다니까. 그 복음서만 알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전통과 흐름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게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성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자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 보려면은 일상 안에서의 자잘구레한 행동들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묵상을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영성서적을 공부하고 하느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일주일 시간표를 봤을 때 얼만큼 하느님을 알아가려고 했는지와 머물려고 했는지를 체크해 보면은 자신이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자만이 커지면 야망이 됩니다. 어떻게 커지냐면요. 그래도 자만은 내 중심이에요. 나만 잘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돼요. 근데 나 혼자 잘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야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본당에서 어떤 교사를 만났을 때 자신이 교리를 정말 잘한대요. 그 주일학교 교리, 아이들하고 교리를 잘한다고 하길래 해봐 했더니 새로운 방식을 난 늘 잘하니까 애들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도 난 늘 잘할 수 있어. 허풍을 계속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리를 할 때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 거 아니에요. 그 주는 걸 방지해서 하는 방법은 먹을 걸 막 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애들이 계속 오이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하는 거를 계속 박수받기 위해서 정식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자꾸 찾는 거예요. 본당에서 똑같습니다. 보좌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본당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주고 사람들이 찾는 가치를 막 채워주잖아요. 그럼 사람들 알아서 모여요. 그런데 그걸 채워주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가치를 만들어서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하면 됩니다. 성당에서 바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다 같이 도보 성지순례 갑시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열면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다 모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줄 때마다 그 신부님은 계속 행사를 합니다. 그럼 준비하는 사람은 미쳐버리겠죠.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적으로 치워진 건 하나도 없이 행사만 하다 보니까 점점 목마름에 떠나게 됩니다. 야망 단계까지 성장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 신자들을까지 떠나게 만드는지를 나타내요. 이거는 일상생활로 적용시키면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돈 뿌리는 거 있죠. 이것도 야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자꾸 어디 자리를 가든지 상석에만 앉으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이 야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질문. 신부들은 야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만의 단계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도 자만하고 야망할 수가 있어요. 저같이 난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신부들이 가장 위험하겠죠. 하지만 야망까지 가는 신부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제가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책을 계속 보면서 자꾸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스스로 야망을 가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한번 박수 받다 보면은 진짜 박수 받는 건 진짜 마약 같아요. 계속 받고 싶어요. 그래, 이 신부님 잘하지. 넌 잘해. 신부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박수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정말 좋아서 계속 박수만 받고 싶다 보니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은퇴하는 순간이라고 해요. 본당을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떠났나 보다 하고 바로 또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아이씨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게 성직자들이 생길 수 있는 야망입니다.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허영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허영은 야망 같은 경우는 박수 받고 싶어서 내가 계속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허영은 평가에 대한 사랑이에요. 조금 다른데 허영 같은 경우는 야망은 자신이 뛰어나다는 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한다면 허영은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업적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받고 싶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계속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래 뛰어난 존재지.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허영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쓰네요. 우리 안에 없는 것과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닌 것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 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생활하면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허영심에 빠진 사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들. 이것도 허영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칠지종이라고 했잖아요. 칠지종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라고 했잖아요. 일상 안에서 하는 그런 이간질이나 왜곡시키거나 하는 정치질이라고 하죠.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내가 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더 많이 오겠죠. 어떤 신부가 했던 거를 그 사람은 조용히 만족하고 가는데 마치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허영심에 빠진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못하는 건 싹 숨깁니다. 잘한 것만 막 강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박수를 치겠죠. 이게 허영의 단계가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다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들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자만, 야망, 허영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신앙적으로 생기는 교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가톨릭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첫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결실을 봅니다. 결실을 보는 결과. 그 사람이 믿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는지 아닌지,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겠죠?
뭔가를 계속 하면서도 난 잘하지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날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점점 줄거나 하느님부터 멀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그 사람은 결실과 결과를 보고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은총과 공로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두 번째, 주변을 파괴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쳐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거나 이상한 신앙으로 빠졌을 때는 이 첫 번째 결과라면,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노력하면 다 키울 수 있어요. 그게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부터 안 맞다 해서 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없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교만은 자신의 죄를 점점 감추게 돼서 자신을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고해성사 가서, 고해성사 하면 대부분 그러죠. 주임이사 빠졌습니다. 가족끼리 싸웠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서 슬쩍 자기가 고백하고 싶은 걸 꼈다가 탁 넘어가요. 이런 행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교만하게 했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 반목을 이루어냅니다. 관계를 파괴시켜요. 점점 무너지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웃의 영광,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을 더 많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과 이웃이 하느님께 더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다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느님을 향했을 때는 우리는 이타적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 같은 분들도 보면 사람들이 이 성녀는 하느님에게 완전히 꽂혔기 때문에 하느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정말 훌륭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타적이라고 말하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만을 향했을 때는 개인주의가 되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하면은 이기주의가 되고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가치를 하면은 이타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 때문에 주변 관계를 파괴시켜서 결국 이기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사람들의 신심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게 돼요. 그러면은 가치 있는, 약간 영적 지도자들이 보통 교만에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색깔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결실을 보면서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내 안에 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치유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막 먹는 거를 할 때는 내가 얼마큼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시기 질투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경제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보이는 방법들이. 교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기 교리서에 번호 쓴 거 있죠? 1785번. 그거를 보시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영혼이다. 우리는 기도와 신앙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실천해야 된다. 우리의 양심을 성찰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의 도움을 받고 다른 이들의 증언이나 충고로 힘을 얻으며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인도를 받는다. 즉, 교만을 치료한 방법은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을 뿌리로 해서 하는 신앙생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교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실상
교만에 빠질 일이 아직은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있고 가족을 인도하려고 하고 혹은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됐을 때는 교만인지 아닌지를 사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그 위치가 아니었을 때는 교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1785번에 다 나옵니다. 첫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 말씀 공부와 그 말씀을 실천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살았을 때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본다 신앙생활 신앙인들한테 늘 말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 한번 하나, 실천하는 봉사단체 하나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공부도 하면서 활동을 해야지 내가 더 깊숙이 한다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성령의 선물과 함께 증언이나 충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들이 봤을 때 더 깊은 생활을, 더 신앙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다 여러 명이 다양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 성향에 맞는 사람인데, 같은 비슷한 성향인데 더 깊은 생활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권위 있는 가르침,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교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제가 견진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책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교부들이 썼던 책들이 번역된 것들 몇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랑 영성신학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이랑 교리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교리들이라,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궁금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성적인 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당장 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처에 있는 혹은 자신과 잘 맞는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고해성사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한다면 영적 지도자가 없어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모든 죄는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는 하느님과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 떨어진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 돌을 보고 걸려 넘어진다면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거겠지만, 그 돌을 밟고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추진력을 준다면 우리는 보다 즐거운,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에서 특별히 질문 없을 거라 믿고 마친 기도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